외쳐라 그 이름 여호와 니시.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권투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몰라요. 저는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초등학교 다닐 때 1974년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따고 아주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냈죠. 기억하세요? 그 이후에 1977년에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불리우는 카라스키아를 이겼던 장면인데 화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멋진 승리를 보고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권투. 바라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말 없습니다. 기뻐서. 엄마야.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다. 아노드 테이너를 눌러 WBA 반탄급 챔피언이 된 흰 권투를 신고 있는 홍수환 선수, 검은 권투의 카라스키아 선수 2회전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서지 않는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트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완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붙어 치는데요,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양복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완투 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작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질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콩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1여당 동아약품 오토기식품 동양제과 제공으로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콩 올려서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복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지 모르게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레프트 호흡, 하나 치는 홍수환이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 아빠 홍수환, 로프로 등지고 있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흡, 버디으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네 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으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위험해서 카운트아웃, 홍수환 선수의 KO 승입니다. 설교에 집중하세요. 네. 언제 봐도 멋지죠? 홍수환 선수가 지옥에서 온 악마 카라스키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저 경기가 정말 멋졌던 건 4전 5기 4번을 쓰러지고 5번째 만에 이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 경기를 시작할 때 홍수환 선수가 이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카라스키아가 워낙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홍수환 선수가 지금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홍수환 선수가 한 말 가운데 정말 멋진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마지막 1분을 힘내어 일어나 뛰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 안주하지 마라. 난 졌을 때 상대가 넌 기술은 좋은데 주먹이 약해 라는 소리를 듣고 주먹이 강해지기 위해 정말 하루 종일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주먹 힘을 기르기 위해 도끼질을 했다. 결과에 절대 핑계를 대지 마라. 인정하라. 그래야 발전한다.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맞서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 1회전에 마지막에 뛴 그 1분이 내 인생을 바꿨다. 지금의 플러스 2를 보태라.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 승리, 그것은 홍수환 선수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쓰러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아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리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승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서기 때문에 승리가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긴 그 승리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될 때 이것은 훨씬 더 귀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넘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넘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못함이 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넘어졌으나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멋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흔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 이겨놓고 싸웁시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우리는 이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들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은 깃발이었습니다. 깃발. 오늘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3일 만에 홍해를 건넌지.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좋은 풍성한 오아시스 엘림을 만납니다. 그들은 3가지의 기적을 연속 체험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고 났는데 그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아니 물을 냈는데 어떻게 또 그들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다툴 수 있는가?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오늘 이곳 르비딤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선명하게 생각나는 것이 태극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일전을 할 때, 아니 월드컵 올림픽을 할 때 선명하게 흔들리는 그 깃발을 보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느낍니다. 태극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왜?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두산 천지에 가서 구름이 거치면서 그 천지의 물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보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상징이 있어요. 태극기가 아이덴티티, 우리의 상징이듯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들의 삶의 깃발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승리의 아이덴티티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은요 흔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그죠? 깃발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축 처집니다. 요즘은 운동 경기에서 대형 태극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쫙 붙들고 옆으로 옮기기도 하면 쫙 펴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저것이 깃발이구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우리들이 그냥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들 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언제 빛이 나나요?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길 때 빛이 납니다. 오늘 여기에 전쟁, 아멜렉과의 전쟁,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 3대 대첩을 기억하세요? 행주대첩, 안 배우셨어요? 진주대첩, 또 한산대첩. 3대 대첩입니다. 제가 틀렸나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우기면 될 것 같아요. 한산대첩,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 그 한산대첩에서 70여 척의 일본 배들이 들어오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전쟁에서 일본의 수군이 전멸합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한산대첩. 근데 그 전쟁이 결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전쟁이었고 이길 수 없는 곳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떠오른 단어 하나 있었어요. 설상가상. 이런 말 생각나세요? 아멜렉과의 전투, 이것이 설상가상입니다. 이게 이길 수 없는 전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력도 없고 그들은 전술도 모르고 이제 물도 없고 광야 가운데 있는데 전투에 능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 탈출해서 여기 성공한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아멜렉까지 쳐들어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설상가상. 여러분들 가운데 설상가상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런 어려움까지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의 진로, 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또 이런 문제를 주시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봅니다.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 하리니 너희들이 전무후무한 기억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너희들이 승리를 경험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승리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기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니시의 깃발을 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제가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병으로 힘들었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꺼번에 알았던 게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그 다음에 눈에 물이 차는 안습, 귀에 돌이 들어가서 이석, 그리고 요로결석, 이 6가지가 저에게 한꺼번에 왔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교회를 보는 시각도 바꿔놓으셨고 제 목회도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 제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제 목회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때, 저는 가장 힘들었던 때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가장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민족과 이 한국 교회 위에 우리들이 가장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 수 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들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합니다. 모세의 전략이 무엇이에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려가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라. 그리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더불어 위에서 지팡이를 듭니다. 싸움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갈립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참 신기하죠?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승패는 모세가 있는 곳에서 결정이 납니다. 전쟁의 결과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밑을 내려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어떻게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멜렉, 에서의 후손입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손을 들고 있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으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전쟁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면 뭐하러 기록하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종종 사람들이 무리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모세의 손을 받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세요. 좋은 교인 되세요. 아론과 훌처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모세가 손을 들어 이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의 축복권, 이 손을 들면 이기고, 여러분들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거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이건 그런 거 하나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할 때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플로리다에 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의 빈 라덴을 사살할 때 이 CIA 본부에서 여러분 다 지시했다는 걸 아십니까? 싸우고 있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싸우고 있으나 내 이름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이길 수 있으리라. 그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은 누가 해요?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뒷바라지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사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5월 브라질에 갔을 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브라질에 강도들이 많이 있고 특히 봉해찌로라고 하는 한인들이 사는 곳, 한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라고, 대부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50% 이상이 한 번도 성당에 가보지 않는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강도들이요, 강도짓을 하기 전에 성당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신부님에게 기도를 부탁한답니다. 뭘 부탁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도질 하기 전에. 제가 만났던 그 집사님, 강도가 들어왔는데요, 강도질을 딱 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강도질을 시작한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도대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성호를 긋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깃발을 흔드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17장 7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물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는데도 그들이 긴가민가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 그들이 긴가민가하여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다툼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아니야, 이건 도저히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멜렉을 보내셔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 강한 군대를 보내셔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불평하고 나를 믿어라.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가운데서 주변에 우리를 돕는 이들이 아무도 없고 설상가상 그 수없이 많은 적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깃발을 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면 제가 이길 줄 믿습니다. 깃발을 들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